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을 알려주는 이제 성경이기도 합니다. 뭐 신명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들이 또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맞는 게 신명기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오타를 냈었는데 여기 이제 다바르를 바다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래는 다바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바르는 단수고 이걸 복수로 하면 데바림인데 원래 이 단어가 신명기예요. 마수라 성경 제목이 데바림이에요. 말씀들인데 바로 이 말씀에서 맴이 붙으면은 미드와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어가 추상명사나 다른 명사로 바뀌는데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광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제 랍비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곳 또는 말씀이 들리는 곳 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딱 떨어진 게 아니고 광야하고 말씀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들리느냐? 광야로 가야지 들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보면은 제목이 이거는 그 성경 제목 자체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중국 성경 번역 성경 자체가 신명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제 그냥 가져온 거죠. 보면은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신자가 신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뜻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재차 다시 주신 말씀 그런 의미가 이 한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이제 묵상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소라 성경 원어 성경 자체는 약간 길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엘레 하데바림 이 뜻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줄여서 데바림 말씀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 그러지 말씀들로 복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냥 말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광야에서 어렵죠? 딱 줄이면 됩니다. 그냥 모압 광야 이렇게 하면 돼요. 모압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이것 자체가 제목입니다. 이걸 이제 길게 펼쳐놓으면 어려우니까 그냥 말씀만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은 약간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신의 광야에서 선포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뚝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말씀은 범위가 아주 넓어요. 넓은데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사실 어떻게 제목이기도 하고 또 지금 번역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기록된 말씀도 있고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바로 이제 그 범위하고 약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세는 비록 두 번째 지금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받아서 1세대에게 전했던 그 말씀 동일한 바로 그 말씀이야. 지금 그 뜻입니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번역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영어로는 듀테라노미라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단어는요,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평생 한번 말할까 말까 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쓰죠. 만약에 쓴다 그러면 번역해서 쓰죠. second law,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건 원어입니다. 원어. 이제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이제 듀테로노미온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가져온 거, 그러니까 음찰한 거죠. 듀테라노미라고 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원어의 뜻에서 듀테루스하고 노모스가 합쳐집니다. 듀테루스는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econd.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가 뭡니까? 반복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긴 두 번째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복된 말씀이야. 우리나라도 이거 쓰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잖아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뭐 반복하겠다. 이 반복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약간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 제목을 보면요,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자,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왜 구전율법이냐면은 그때는 성경이 우리나라처럼 뭐 지금 기술이 발달돼 갖고 성경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다 메모리를 해야 되죠. 메모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구전율법의 해석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기록하니까. 이 미시나를 또 해설을 해요. 이걸 게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탈무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탈무드는 바로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쳐진 걸 탈무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 그러면 탈미드라고 합니다. 여학생은 탈미다 이렇게 합니다. 학생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있는 언어를 이제 쭉 전부 다 살펴보면 뭡니까? 전부 다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시나 자체가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자, 배우다, 가르치다 말도 사실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같은 걸 가르쳐야 되죠. 반복의 의미가 있죠. 탈무도 똑같아요. 배웠던 걸 가르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가르치면 되는데 어디서부턴가 첨가가 되거나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죠. 이게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처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잘 가르쳐서 반복하면 좋은데 이게 반복을 잘 못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대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전통이 좋은 건데 나쁜 의미도 있어요. 어떨 때 나쁘냐? 본래하고 안 맞아.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범하느냐? 이제 개혁성경에는 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달받은 거. 이걸 왜 안 지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을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손을 씻어요. 누구한테 한정된 겁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대시켰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은 뭐 하기 전에, 밥 먹을 때나 뭐 하기 전에 손 씻어. 첨가가 되죠. 첨가가 돼서 이게 이제 교리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 때는 뭘 먹기 전에는 다 손을 씻어야 돼요. 사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확대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도 뭐 큰 충돌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자신들이 만든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조상들이 전해준 거, 장로들한테 전달받은 거 대로 안 해? 근데 이게 성경에 있냐 이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염된 반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문서를 만들 때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대로 하죠, 당연히. 그런데 처음에 조작을 하면은 복사는 조작된 걸 계속해서 복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복되는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야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그냥 제목만 가지고 지금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반복된 말씀인가 지금 이것 지금 하려는 거거든요. 신명기 자체가 반복된 말씀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모세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성막이 이렇게 작으면 되겠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늘리고 막 궁궐을 지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주의하여 시내산에서 너한테 보여준 그 양식 내가 일러준 그것대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말씀하신 대로 딱 만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법궤 같은 것도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의 양쪽에 천사가 있잖아요. 자, 천사 그 사이에다가 뭘 뿌립니까? 피를 뿌려요. 반복입니다. 예,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보잖아요. 같아야 돼요. 자,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 예, 주장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어떤 유대인들 랍비 중에는 이 두 돌판이 앞뒤로 기록됐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뭐라 하느냐? 증언궤, 증거궤 이렇게 합니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안에 있는 말씀하고 밖에 있는 말씀하고 선포된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하고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하고 지켜야 되는 그 순종하고 일치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반복, 한 가지는 오염된 반복. 이게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소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마소라라는 의미가요, 전수하다, 보존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말씀은요, 이걸 이제 사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모음 기호가 없어요. 장으로만 성경이 기록돼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제사장들도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적어도 서기관들은 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흩어지니까 그때 당시 때는 발음을 제대로 했어요. 모음 기호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모음 기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노란 오른쪽에 있는 글씨 보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때는 처음에는 모세 때는 모음 기호가 없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밑에다 모음 기호를 달아요. 발음을 하라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트 하레츠. 자, 모음만 하는 게 아니고 발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 안에는 자, 어디서 약간 올리고 쉬었다가 읽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글자만 보존한 게 아니고 읽는 법까지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존된 성경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보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번역이 되겠죠. 이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요. 번역된 성경은 보존된 원문이 있으니까 번역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성경을 보존을 안 해주면 어떻게 번역을 해요? 반복이라는 것. 마사르라는 이 동사에서 마소라가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전수된 말씀, 보존된 말씀, 반복된 말씀 이런 뜻이에요. 반복돼야 돼요. 이게 반복이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필사되고 성경이 딱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 안에도 다 반복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보존된 말씀, 다시 반복된 말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한도다. 대언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반복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해야 되는데 속에다가 속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14장 배경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사실 그 내용이에요. 에레미야가 이제 이 도시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다. 끄떡없다. 초롱성이다. 이런 걸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 거짓된 계시를 막 쏟아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라도 그러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 귀가 어디로 쏠립니까? 거짓 계시로 쏠려요. 예. 진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듣기가 싫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망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누가 튀어나옵니까? 사탄이 거짓 계시를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대언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뭐니까? 원래는 옛날 같으면 편지를 보낼 때 딱 기록해서 왁스로 녹여갖고 반지나 뭐나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기록한 글이다 하고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동일한 게.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도착하기 전에 뜯어졌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내용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링,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반복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도 똑같습니다. 아까 대언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도는 보내셨다는 의미가 강해요. 같은 말이긴 해요. 그러면은 보낼 때 보내셨던 분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뒤틀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저다. 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만들었냐? 이거는요, 수많은 영혼을 죽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갖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왜곡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게 아니죠. 동일한 게 반복돼야 되는데 반복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렇게 합니다. 천사라도 저주받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됐다. 이거는 그 사람 아주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하여튼 희한하게 가짜가 잘 팔려요. 네. 진짜는 잘 안 팔리고 가짜는 잘 팔려. 이게 아마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진짜는 잘 안 받아들이고 가짜는 잘 받아들여요.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그런 일 같아요. 보면은 보통 그 모조품이 더 많이 잘 팔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진품은 아마 비싸서 그런지 아마 잘 안 되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 팝니다. 근데 희한하게 복음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잘 안 받아들이고 가짜는 너무 많이 양상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단 천지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뭐 입이 아플 정도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뭐에 실패한 겁니까? 반복이 실패한 거예요. 신명기의 개념 안에 반복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제목이 개념. 자, 불의한 증인. 출애굽기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9계명이잖아요. 예. 그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냐? 원래 진실은 뭡니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증인을 왜 둘을 보냅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하고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진실된 말은. 내가 했던 일하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증언하는 말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내가 했던 일하고 저 사람이 했던 말하고 틀려. 그러면 반복이 실패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거짓 증인, 불의한 증인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딱 보면 뭡니까? 위조 요건이죠. 예. 진실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사진을 붙여갖고 속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진실이 반복된 게 아니고 거짓이 반복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10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모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 이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은이가 책을 썼는데 서문에다가 이런 의미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저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래서 책에서 서문이 왜 중요합니까? 지은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걸 기록했는지 아는 게 서문이거든요. 이걸 싹 빼요. 그래서 뒤틀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큰일 날 일이에요. 반복이 왜 중요하냐?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하고 대언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게 뒤틀어지잖아요. 그 책임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말씀을 첫 번째 세대에게 줬더니 다 망가졌어. 자, 이 말씀이 동일한 그 말씀이야. 너희들은 잘해야 돼. 이게 바로 신명기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태어나리라.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약간 주장이 다르지만 저는 믿기로는 에녹과 엘리야라고 봅니다. 왜 에녹과 엘리야냐? 에녹은 홍수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에녹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율법 이후 사람이에요. 에녹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요. 자, 엘리야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모든 두 증인의 증언이 똑같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심판받는 게 이렇기 때문에 받는 거야. 동일한 겁니다. 왜 두 증인을 보냅니까? 자, 위에 42달 1260일이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예, 반복입니다. 반복. 정확한 반복. 같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을 오해를 하는데 신학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을 시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세상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체계화시키려고. 예. 주셨던 말씀을 약간 정리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더 쉽게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게 신학이지
막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으면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신학은 세상 학문하고 다르다. 세상 학문은 학문을 열심히 파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발전을 시켜요.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신학은 다르다.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신학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만 학문적인 범위에다 넓히면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야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호크, 복수형은 후킴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규례, 법규, 의식. 자, 이 번역된 단어로는 이 의미를 못 찾아가요. 어떤 말이냐면 새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돌판에다가 막 새겨요. 이게 호크입니다. 새겨진 말씀. 근데 영어도 약간 비슷해요. 저 마지막에 보면 스태츄트라 돼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냐? 새겨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뭡니까? STATUTE, T자가 빠져요. 스태츄. 그런데 약간 다른데 라틴어에서 같은 의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새기면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례, 법규, 의식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변경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변경이 안 되는 말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에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에다, 단수, 에두 이제 주로 복수형을 쓰는데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증언, 증거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도 누구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섭리 가운데서 못 박히셨지만은 결정적인 건 뭡니까? 거짓 증언이에요. 아니 보니까 이 사람 말이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네. 거짓 증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헐으라 그랬지 언제 헌다 그랬습니까? 약간 비틀었죠. 그 다음에 그 성전도 그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걸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일치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 똑같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복이 어그러졌다. 그건 이단이죠. 거짓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속성, 그런 의미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신명기 마소라 원어 성경의 제목은 엘레 하데바림. 이것이 바로 그 말씀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내가 첫 번째 세대에게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이다. 모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럼 후손들은요. 모세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반복했던 사람이 마소라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도 그 의미가 들어있죠. 듀테로노미 안에 세컨 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두 번째 주신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원어에는 반복된 거, 전수된 거, 보존된 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보존된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번역이 되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거 없어. 그냥 이걸로 보존됐어. 큰일 납니다.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듣기에는 좋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수된 게 아니고 번역된 거죠. 이 개념을요 어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지만은 동일한 권위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그 개념 안에 어떤 말씀이냐 이걸 볼 때 정확하게 반복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명령을 했으니까 제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반복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미시나, 탈무드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기록된 성경보다 더 위에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큰일, 이건 반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제목 안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반복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다지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큰 은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